네, 오늘 참믿음 12번째 나갑니다. 자, 오늘은 복음 분별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뭐 믿음 분별의 눈 그래도 돼요. 복음 분별의 눈 또는 믿음 분별의 눈. 자, 요게 우리가 진짜 내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요게 구분이 돼야 되죠.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어차피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죠. 자, 뭐라 그랬냐? 네가 진리의 말씀,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 분변이라 그러죠. 여기는 분별해라. 뭐 분변이나 분별이나. 자,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참 믿음이 될 수 없죠. 그러면서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일꾼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힘쓰라. 디모데는 제자죠.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일꾼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일꾼, 내가 일꾼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복음을 다 알아. 나만큼 복음 아는 사람 없어. 그런다고 일꾼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 일꾼이다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성경 구절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오늘도 저는 그 사역의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써야 되냐? 딴 거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여기만 자라가면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라의 차이가 뭐냐? 물론 알아요.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듣는 분들은 사역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들은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역하면서 설명을 해주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이죠. 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최고 많이 듣는 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때문에 충격도 많이 받았죠. 아,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히 자만심이 찰 정도로,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하다, 자만하다 해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증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만, 자만으로 가면 더 이상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가 없어요. 다 깨달았다 한다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죠. 자,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와 또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와의 차이가 뭐냐. 일단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유대교 봅시다. 이 유대교는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자손 대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하고 유식하고 여기에 초점이 된 그런 종교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빠졌죠. 유일신 사상에 빠졌죠. 그리고 안식일, 뭐 율법, 전통, 규례, 예수님한테 그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규례라기보다 그냥 안식일이라고 쓸게요.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참남하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원죄를 몰랐다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이 원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는 부정을 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가 아니다. 이 얘기죠.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 또는 하나님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강조하면서도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종교 생활할 때 뭐였냐면 이 창세기 3장이 무지했어요. 요거를 무지했지만 뭐만 강조됐냐? 요 십자가. 죄에만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뭔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죠. 그래서 열심히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다 이뤘다라는 것에서는 전혀 초점을 못 뒀어요. 결국 뭐냐면 이걸 창세기 3장도 온전치 못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4절의 신앙으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는 무지했다. 요거는 무지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증거가 성령 체험, 또 기복신앙, 또 선행, 그리고 내용도 없는 전도 행위, 이런 식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 요게 두 번째입니다. 요런 것들이 결국 뭐냐? 내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기 가진 성품, 체질대로. 그러면서 따라온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알긴 알았어도 결국 똑같이 초점이 뭐냐면 사단 결박하는데, 귀신 쫓는데, 능력 받는 것에, 또는 그 치유, 응답, 다 육신적인 거죠. 여기에만 초점을 갔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기독교는 예수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유대교는 결국 종교 생활한 거죠. 기독교는 신념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라의 차이는 뭐냐면 신념과 믿음 차이예요. 자,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 믿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해요? 확인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확인이 안 되는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구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구원은 받겠죠. 그렇지만 결국 뭐냐? 이 믿음 확인은 못하면서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부정 안 하고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 안 하고 아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뭐냐면 믿음 확인이 안 되면은 이 신념으로는 문제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 한계가 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한계 오는 사람들이 많죠. 전도하다 보면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또 신학을 해놓고도 무당이 된 사람도 보고, 또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녀가 친구 따라서 이단에 빠진 애도 있고, 별별 사람들을 많이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결국 뭐냐? 믿음 확인이 안 되고 계속 뭐냐?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영적인 그런 그 무지 상태에서 갈급한 상태에서도 헤매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믿음 확인이 안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제자 사역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절대 제자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우리도 그 체험되잖아요. 내가 답 있을 때와 답 없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을 때와 할 말이 없을 때 삶이 달라지잖아요. 만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접 수준은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도 양육 수준이 되면 또 양육도 되잖아요. 결국 뭐냐, 진짜 내 믿음, 참 믿음이 뭔지, 어떤 것에 초점을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지금 그 그리스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참 이 불신자 상태라든지 영적 문제라든지 정신 문제라든지 육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참 잘 끄집어내지만 정확한 답은 안타깝게 초점을 못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지금 더더욱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확인할 수 있는 게 내가 믿고 있다라는 확인은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불신자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라고 부르고 내가 시인하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제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보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예요. 신념과 진짜 믿음 차이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성경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 보내실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영접, 시인, 고백, 이것이 지금 내가 믿음 확인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초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하고 그 첫 시작이 지금 안 되면은 우리는 믿음 확인할 수 없어요. 믿음 안 보여요. 그렇죠? 그걸 뭘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스도 해도 그것이 내 믿음인지 뭘로 확인하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 이제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 증인된 삶.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여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을 때, 19절, 20절에 이제 뭐까지 옵니까? 응답 3가지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백 자체가, 시인 자체가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게 고백, 기도예요, 사실은. 그럼 기도할 때 응답을 3가지 준다 그랬잖아요. 뭘 주죠? 반석이 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 주기도문도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으로 주신다 하는 이 3가지가 응답인데 왜 응답을 딴 얘기하냐. 저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요. 기도도 내 맘대로 응답도 내 맘대로면요. 제자 사역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복음 기도 응답이 성경대로 회복이 되고 그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는 반드시 그거는 달달달달 그냥 줄줄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는 왕 같은 신분, 제사장의 신분, 그 선지자의 신분, 그런 하늘의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참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사실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이 세 가지 성경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돼야만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믿음과 신념 구분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138 없으면요 다 신념이에요. 138이 돼야 그게 진짜 참 믿음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믿음을 확인하는 분별의 눈은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부름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다고요? 그거 믿음 확인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와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뭡니까? 종교화돼 있어요. 한계가 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제 메시지를 오래 들어본 분들은 스스로 그것이 다 경험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이제 현장, 마태복음 8장, 9장. 저는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쫙 비치니까 현장은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적 문제를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 현장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그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의 그 영적 문제를 눈에 보이게 한 것이 바로 현장이다. 그래서 문둥병. 이 문둥병을 가지고 죄의 처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문둥병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안진뱅이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거는 하나의 메시지다. 왜냐?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죄의 처참한 모습을 문둥병으로 보여주시고 또 중풍병. 이 중풍병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몸 따로 생각 따로. 우리 신자들이 그렇죠. 마음은 믿는데 행동과 삶은 육으로 되어 있고 다 그 몸 따라 몸 따로 생각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다른 인격체가 조절하고 있는 거. 뭐 두 가지 성격 가진 사람, 뭐 그렇게 비유해도 되죠. 또 뭐냐? 소경.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한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다. 차라리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할 거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한다 그래요. 그건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 떴는데 제대로 봅니까? 못 보고 있잖아요. 말해줘도 못 보고 있잖아요. 가르쳐줘도 못 보고 있잖아요.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인지 못 보고 있어요. 또 벙어리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한평생을 해도요, 말 못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또 제가 그때 학교로 이렇게 전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애들이 고등학생 고등학교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서 점심 먹고 나면 예배 드린다길래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나도 갈 수 있냐 해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에 선교도 목사님을 들어가게 했죠. 그 얘기를 알고 선생님 몇 명이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뒤에 와서 들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끝나고 나서 우리야 당연히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단 얘기 다 하죠. 끝나고 나니까 이 선생 2명이 따라오더니 우리한테, 목사님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 다 끝났는데 왜 귀신 얘기하냐 그래요. 사단 마귀 귀신 다 우리는 끝났는데 왜 얘기하냐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끝났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안 끝났다. 여기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지 구원받게 하고 영접시키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벙어리들이에요, 신자들이. 그거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영적인 그 현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8장 18절에서 22절. 여기 몇 번 얘기했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제자 따라다니던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따라가겠다 가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은 자의 일과 제자의 일은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이요. 무슨 얘기하냐. 여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얘기하죠. 그래야 보존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 새 포도주를 그 낡은 부대. 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부대도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냐? 보존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새 복음, 이 복음을 내 체질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이거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담으면요. 복음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도 안 되고 나도 한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체질, 생각, 상처 이런 것들 다 버리지 못하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지금 버려지게 되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요. 자, 이건요. 뭘 말하냐. 기도가 바뀐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현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봐라. 이 세상에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 고생하면서 방황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다가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기도 다 바꿔라. 이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죠. 우리 인생, 우리 생각대로, 우리 체질대로 살면요.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인생이 바뀌는 거다. 요거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논을 떠야 되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전도 현장 교과서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 12제자를 뽑기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면서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제자 선택. 지금 우리는 이 제자들요. 이미 천국 가고 없어요.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택함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5절에서 15절에 이제 파송받죠. 자, 이 파송받을 때 뭐랍니까?
먼저 할 일을 얘기하죠. 이방인 길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전대, 금, 두보로, 신, 지팡이에 합당한 자, 평안, 합당한 자를 찾아서 가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뭐냐? 뭘 말하죠? 아무것도 금, 전대, 두보로, 신 이런 거 지팡이에 가져가지 말라. 예수 이름 줬으니까 다 됐다. 이것만 가져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 따른 합당한 자 찾으라래요. 그러면 있단 얘기죠. 지금도 합당한 자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요. 자, 그리고 뭐냐? 16절에서 23절에요. 분명히 예수 이름 가진 자는요, 박해가 옵니다. 아무나 박해받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라 그러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말 할지 그 박해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그리고 24절, 33절에 고난이 올 건데 동참해라. 또 34절하고 39절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동기 다 버리고 또 내가 가진 우상, 체질 다 버리고 우리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40절에서 42절 상급, 영원한 상급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더 잘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러냐? 제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전도 현장에서 합당한 자 찾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회방하는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요. 절대 사함받지 못한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예요. 자, 뭐라 그러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인데 귀신 들려서 그냥 눈 먼 게 아니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예요. 이 사람을 치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 귀신 쫓아낸 거 보니까 바알세불의 왕의 권세를 가졌다. 그 힘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럼 너희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라고 대받아 묻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니, 내가 바알세불의 왕이면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그러면 같이 싸우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그 집이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사단 결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지금 먼저 사람이 먼저 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냐.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1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사심 받되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절대. 무서운 죄예요. 자, 그러면서 또 요원에 초점 가라.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는 그 비유로 얘기하죠. 비유로. 그래서 13장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의 순서를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그 기록을 됐는지 참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감탄이 나와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가 있죠? 씨를 뿌리는데, 그죠? 그건 뭐냐? 천국 말씀이 씨예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뺏어가죠. 그래서 씨 뿌릴 때 어디에 뿌리냐? 길가에도 뿌리고, 또 돌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린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모습 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사단이 뺏어가서 아예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절대 복음 뿌리가 안 내려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시떨기는 뭐냐, 잘 듣다가도 무슨 문제 오면요 흔들려 버려요. 한계가 와요. 그리고 넘어져요. 또 좋은 땅은 뭐냐, 30배, 60배, 100배 씨를,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때 사단이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의 초점은 뭐가냐면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러면 깨어있으라가 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으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과 전도예요. 요게 깨어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냐,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요, 그 원수가 와서 그 자풀이죠. 그걸 더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신자들이요, 예수 이름 전도 놓쳐버리면요, 거기에 이제 가라지가 엄청 자라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 뭐냐, 겨자씨와 누룩. 씨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라고 하죠. 누룩은 조그만 것이 굉장히 부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사실상 마태복음 13장은 유언의 초점이라고 하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은 거다. 진주와 같은 거다. 그리고 천국은 누구나 다 그 그물 비유. 이 그물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천국은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물은 뭐겠어요? 물고기 다 잡아서 모으려고. 근데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분하죠. 천국도 마치 그래요. 그리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죠. 결국 심판. 그래서 요원의 초점이 중요한 거지만 마태복음 13장엔 천국에 대한 얘기로 지금 비유를 두고 있어요. 천국 복음에 뿌리는 씨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감추인 보화, 그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되냐, 어떤 눈을 떴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10장을 가고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요원의 초점을 가면서 천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나 한 사람의 예수 이름과 전도에 올인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지고도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스스로의 먼저 제자의 응답을 더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